영국에 오래된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그 속담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으면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하루가 즐거우려면 이발을 하고 일주일이 즐거우려면 결혼을 해라. 한 달이 즐거우려면 새 차를 뽑고 1년이 즐거우려면 새 집을 사라. 물론 이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사람마다 이렇게 저마다의 즐거움의 가치가 좀 다른 분들도 있을 겁니다. 차를 산 기쁨이 한 달 이상 가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한 달도 안 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속담이 주는 의미는 정말 우리가 세상에 어떤 즐거움을 추구하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지 간에 그것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본다 할지라도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나에게 강력한 권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잠시 내가 행복할 뿐 결국에는 그곳에 행복이 사라지고 우리는 언제든 다시 그 마음에 있는 그 구멍, 공허한 마음의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속담이 주는 의미이죠. 우리 마음 한가운데에 텅 빈 구멍, 거기에 불어오는 차가웠고 시린 바람을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걸로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잠깐 뭔가 채워지는 것 같아도 이발을 하고 하루쯤 뭔가 채워진 것 같아도 다시 바닥이 나고 새 차를 사고 잠깐 채워지는 것 같아도 다시 마음이 공허해지는 건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 여기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됐으면 그 집에 이렇게 이 말씀 걸려 있기도 하고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의 순서가 참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걸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영혼이 그 우리 마음속 깊은 곳, 가장 깊은 곳에 영혼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의 문제가 잘 해결되고 나면 그 다음에 문제가 자기 자리를 잘 잡아가면서 범사가 잘 되는 축복을 빌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자리,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그 영혼의 자리는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자리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동물과 차이점이 뭘까요? 뭐 도구를 사용한다, 뭐 지적이다, 뭐 그런 거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동물 중에서도 도구를 사용합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까마귀가 물통에 있는 먹이를 꺼내기 위해서 무거운 돌멩이를 던지거나 막대기를 가지고 먹이를 꺼내 먹기도 하더라고요. 똑똑하면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지식은 동물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리, 그 영혼의 그 하나님의 자리인 영적 자리가 있냐 없냐의 차이가 동물과 인간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밤 되면 이렇게 모여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 다녀도요, 인간 누구나 어떤 신적 존재에 대해서 기도하고 신적 존재에 대해서 숭배하고 이런 모습은 어디 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동물 중에 아무리 똑똑해도 기도하는 동물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찬양하는 동물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과 동물을 구분하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영적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예요.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안에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서 좋은 걸 갖다 채워 넣는다 할지라도 이 안에 그 어떤 걸로도 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사도 잠깐 좋은 것 같으나 다시 보면 뻥 뚫려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이야기입니다. 새벽 4시쯤이었어요. 저희 가족이 모두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저희 집 대문을 누군가가 부셔지도록 막 꽝꽝꽝꽝 치면서 제 이름을 막 크게 외치는 거예요. 세차! 이러면서 막 발로 막 부셔질 정도로 막 발로 찼습니다. 그 고막이 찢어질 것 같은 그 불쾌한 그 소리에 온 가족이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누가 계셨냐면 지난번 저희 취임 예배 때 설교해 주셨던 김재웅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당시에 전도사님이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화가 나셔가지고 아이 누구요? 이러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옆집에 불 났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옆에 공장이 있는데 진짜 큰 불이 난 겁니다. 전 또 그날 팬티바람으로 그 전도사님께 달려갔습니다. 급하게 저희 가정을 깨우고 그분이 119에 신고해서 다행히 그 큰 불이 저희 집으로 옮겨 붙기 전에 그 불을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 새벽에 그분이 그 불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또 그 새벽에 우리 집 대문을 두드리는 그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는 그 옆집에서 닥쳐오는 그 불길이 우리에게 어떤 위협이 되는지도 모른 채 아마 자다가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대문을 차는 그 소리가 제게는 강력한 화재 경보기 같은 역할을 한 거죠. 여러분 그 화재 경보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 화재 경보기가 고장이 나가지고 뭐 한 몇 번씩 그 소리가 납니다. 그러면 가서 지하실 내려가고 창고 열어가지고 그것도 끄고 올라오면 또 울리고 끄고 그걸 막 반복했습니다. 얼마나 그 소리가 듣기 싫고 불쾌한지 모릅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그냥 무시할 수가 없는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왜 그 소리를 굳이 그렇게까지 불쾌한 소리로 만들어야 했을까요? 왜 우리 고막이 찢어질 정도로 불쾌한 소리를 내게 만들었을까요? 듣기 좋은 클래식 음악이 나오거나 신나는 어떤 음악이 나오면 안 되고 왜 그런 음악이 나와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불쾌한 소리를 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영적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영혼에 문제가 생기면 이 영혼은 아주 예민한 센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영혼에 문제가 생기면 그 영혼의 센서도 아주 불쾌한 경고음을 울립니다. 우리가 도저히 무시할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의 소리를 울리게 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았는데도 직장에서 인정받고 통장에 돈이 쌓여 있는데도 밤에 혼자 누우면 가슴 한 구석이 불편하고 불쾌하고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그 텅 빈 마음, 불안한 마음을 우리가 느끼게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영혼의 경보기가 울리는 소리입니다. 그 소리가 울리면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인기 자리에 올라간 연예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소리를 막기 위해서 안 듣고 싶어서 어떻게 해요? 뭐 우리 심심치 않게 약물에 의존하는 사람들 많이 보게 되잖아요. 연예인들 중에. 또 세상의 모든 권력자들이 그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갔는데 그들이 자기도 모르게 스스로 비극적인 결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도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큰 돈을 벌었는데 가정은 파괴되고 무너지는 사람들의 이야기 심심치 않게 듣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내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이 그 중심을 잡고선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범사가 잘 되게 하는 일들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혼의 알람이 울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보기가 울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보의 소리를 무시하고 내 범사만 잘 되면 이렇게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영적인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고 내 범사가 잘 되는 것은 그 끝이 뻔합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겉은 그럴싸해 보이는데 안에서는 이 솟아오르는 지독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넘겨주겠어요? 네. 영혼이 병들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영혼이 목말라 지금 목이 마르다고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경보 소리가 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일이 잘 풀리면 어떻게 돼요? 이런 거예요. 경보음이 울리는데 귀를 꽉 막고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볼륨을 그냥 크게 높이고선 살아가는 거죠. 영혼의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세상의 재미를 계속 채워넣고 싶은 거죠. 재밌는 TV 봐야 되고, 재밌는 유튜브 봐야 되고, 재밌는 친구들 만나야 되고, 뭔가 내 안에 나를 채워줄 만한 어떠한 스포츠 경기가 됐던 아니면은 내가 관심 있는 어떤 것들 몰두할 만한 것들을 계속 찾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들을 막 내가 몰두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 귀를 막고 있는 겁니다. 영혼의 소리를 귀를 막는 거예요.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볼륨을 키우고 영혼의 소리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죠. 이 소리는 믿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이 경보기는 다시 울립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 알람을 크게 울리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는커녕 우리가 귀를 막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볼륨을 올리면 결국에는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 영적 경보기가 계속해서 시끄럽게 울려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영적 경보 소리를 해결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 이것이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큰 애들이 중학생인데 이 아이들이 이제 우리 이제 첫째는 이제 내년에 고등학생이 되니까 이제 성적표가 조금씩 중요해지죠. 근데 성적이 중요한 것보다 먼저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먼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성적도 필요할 때가 있고 때로는 뭔가 내 삶에서 돈도 필요할 때가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지,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다른 것을 먼저 채우면 그것만 바라보고 살다 보면 우리에게 이 심각한 영적 경보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영적 경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경보기를 끄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예수님이 만난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두 사람 다 이 영적 경보 소리에 매일 밤마다 시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인생의 1등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경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당시 최고의 엘리트의 사람입니다. 유대인이라는 그 특징상 종교적인 그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흠이 없고 완벽한 종교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명예를 독차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식도 돈도 부족함이 없이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잘 나가는 이 사람이, 이 1등 인생을 살던 이 니고데모가 왜 몰래 밤에 캄캄한 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의 화려한 겉모습 안에는 그 영혼 깊은 곳에 그 영적 경보기가 미친 듯이 꺼지지 않고 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이 경보기가 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전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쉬지 않고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정말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도 난 너무 좋았습니다. 과정도 좋았고 결과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이 경보기가 꺼지질 않습니다. 이 경보기가 어디 고장난 건지 아무리 봐도 내 삶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 공허한 마음의 경보기가 꺼지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보면 이 말씀 아니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니고데모야, 너가 평생 노력하며 쌓아올린 너의 인생 스토리 잘 들었다.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인 열심으로 살았던 것, 착하게 살아온 너의 인생, 참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한 거지. 그러나 그것으로는 결코 너의 인생의 경보기를 끌 수 없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는 조금 고쳐서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다. 그 경보기는 수리해서 해결될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의 이야기 다 들었는데 진실로 진실로 내 마음 다해서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단 하나밖에 없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경보기를 끌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코 이 경보기는 꺼지지 않습니다. 거듭나서 하나님으로 가득 찬 그 삶,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1등 인생을 살아온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수가성에 사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철저히 인생의 꼴찌를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넘겨주시면 돼요.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수가성이라는 성에서 한 여인을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만나십니다. 이 여인의 특징은 뭐냐면 그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남편은 같이 살고 있는 남자는 남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람 또한 내 남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 처참한 인생 때문에 동네 사람들은 그 여인을 볼 때마다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니고데모의 인생은 모두가 가지고 싶었던 1등 인생이었다면 여기 수가성의 이 여인은 모두가 피하고 싶은 처참한 꼴등의 인생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이 여인을 볼 때마다 한마디씩 합니다. 아유, 어떻게 저러고 살까? 한마디씩 하죠. 혀를 찹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오늘도 사람들을 피해서 아무도 나가지 않는 가장 더운 그 시간에 한낮에 뙤양볕을 강렬하게 내찌는 그 시간에 혼자 몰래 우물가에 물을 뜯어 나온 여인이었습니다. 바로 이 인생의 꼴찌, 처참한 꼴찌의 인생을 사는 이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기 위해 이 수가성에 오셨습니다. 니고데모의 그 멀쩡한 인생, 또 하나님이 없으니 마음은 공허하고 그 안에 영혼의 경보기가 쉼이 없이 울렸던 것처럼 이 여인 또한 자신의 안에 그 영혼의 경보기가 시끄럽게 멈추지 않고 울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장난 모든 인생의 그 구멍난 인생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신 거죠. 다시 말해서 지금 니고데모는 1등의 위치에서 이 경보가 울렸고, 요한복음 한 장이 넘어가면 이 수가성 여인의 영혼의 경보기가 울리는 모습을 통해 1등과 꼴찌를 통해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은 그 안에서 쉬지 않고 영혼의 경보기가 울리는 상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은 아무리 착하게 살았고 아무리 성공했고 그럴듯한 모습을 보였든지 간에 아무리 처참한 인생을 살았든지 간에 그 안에 모두가 동일하게 영혼의 경보가 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찾아오신 겁니다. 여기 수가성 여인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수가성 여인은 5 남편을 만나봤지만 만족함이 없이 또 다른 남자와 아직 혼인은 하지 않았지만 함께 살며 그곳에서도 내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래, 뭔가 내가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야 하며 돈과 첫 번째 결혼을 해보고, 돈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네. 역시 자녀가 성공해야 돼. 그래서 그때부터 내 자녀의 성공이라는 2번째 남편을 만나고, 그 2번째 남편으로도 채워지지 않아서 아니야,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돼.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 위해 또 3번째 남편을 만나고, 아니야, 남는 건 명예밖에 없어 하면서 또 4번째 남편을 만나고, 그렇게 이 세상에 여러 남편들을 만나가며 살아가는 우리 또한 수가성 여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범사에 잘 되는 문제에 먼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의 갈증을 채워야 하는데, 영혼의 갈증이 아니라 이 웅덩이 저 웅덩이 기웃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우물 저 우물 기웃거리며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했지만 그 우물물은 어떻습니까? 그때 마실 때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돌아서면 다시 목이 말라요. 다시 물 뜯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기웃기웃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그렇지 않냐는 겁니다. 돈을 마셔도 목이 마르고, 우리 오늘 투표하고 이제 막 발표들이 막 나오고 있을 텐데, 그렇게 해서 권력을 얻어도 목이 마르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 있어도 목이 마른 것. 결국에 인생은 이 우물 저 우물 아무리 쫓아다녀도 결국에는 목이 마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생긴 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이 영혼의 경보기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셔서 하나님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게 하는 겁니다. 그게 영혼이 잘 되는 인생이에요. 그리고 나면 영혼이 제자리에 찾으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범사의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6절 말씀인데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게 뭐예요? 육체의 문제는 육체적인 것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문제는 뭘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안에 영혼의 문제가 생겼는데 육체적인 걸로 우리는 계속 해결하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해결이 안 되는데 꼭 돈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여기 수가서 여인도 인생에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온 1등 인생도 이 경보기가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남편을 두고 여기저기 정말 열심히 경보기를 끌려고 살아온 이 여인 역시 그 경보기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다 육체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꺼지지 않았던 거예요. 영적인 경보는 오직 영적인 것으로 해결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까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네, 어떻게 해야 그 경보가 꺼진다고요? 거듭나야 꺼진다는 겁니다. 거듭나요. 적당히 수리하고 적당히 세상에 좋은 것으로 채워도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적당히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생긴 거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삶에 큰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이 땅에 짜잘구리한 걸로 결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리가 비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걸로 거기다가 땜질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을 들은 니고데모가 그 말을 놀랍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너 이거 놀라운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 말고 다른 걸로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완전히 새로운 삶, 거듭난 삶이 가능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1등 자리에 있는 니고데모만을 사랑하신 것도 아니고, 꼴등 자리에 있는 수가성 여인을 사랑하신 것도 아니고, 1등부터 꼴등까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방법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됩니까? 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믿는 자마다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이제 그 구멍이 하나님으로부터 가득 찬 인생이 된 거죠. 그래서 경보기가 더 이상 울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것으로부터 이것을 채우려는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쏟아붓는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이게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돈이 부족해서 그런가? 돈은 있는데 내가 내 삶에 인기가 없어서 그런가? 내 명예가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요, 그 어떤 걸 다 집어넣어도 하나님의 자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세상의 가짜 남편들입니다. 그 가짜 남편들 쫓아다니면 가랑이 찢어지고 마음 한구석에 날마다 갈급함 속에서 울부짖게 되는 거죠. 니고데모 같은 세상의 성공으로 구멍을 막아보려는 어리석은 생각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 구멍은 영의 문제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사는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진짜 복음 앞에 선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 충만함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이 경보를 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 영혼에 그 경보기가 울려서 그것을 끄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이 경보를 무시하면 우리는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아직도 붙잡고 이게 있어야 내가 행복할 것 같은, 이게 있어야 내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것 같은, 내 갈급함이 이게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속임수에 속고 있다면 이 시간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